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 같이 거듭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는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라.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 하시더라. 아멘. 이번 주 강단 말씀 어린 양에게 속한 자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란 말씀 담임 목사님께서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어린 양에게 속한 인침 받은 자입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추수할 일꾼입니다. 추수 때 뭐 해야 돼요? 추수해야 돼요. 지금은 추수 때입니다. 오늘 서론을 갑자기 중간에 있는 6절, 7절 말씀을 먼저 서론으로 잡았습니다.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여기 나눠놨을까요? 민족, 종족, 방언. 말이 다르면 복음도 달라져요. 러시아 말하는 사람한테 영어로 백날 복음 말해봐야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237 나라 5천 종족으로 세분화하는 거예요.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듣도록. 여기 보니까 누가 이 복음을 가졌다고요? 다른 천사. 천사가 모든 민족, 종족, 방언,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이 말은 뭐죠? 천사가 뭐 하는 천사예요? 복음을 위한 심부름꾼이에요. 계시록 8장의 천사는 어떤 천사죠? 우리의 기도를 금대접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가는 천사. 그 천사는 기도 심부름꾼. 오늘 나온 천사는 복음 심부름꾼. 그러면 거기에 주역이 누구예요? 예? 주역. 예, 나예요. 나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예배드리고 은혜 받으라고 여기 불러놨을까요?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부르셨어요. 언제부터? 영접한 그 순간부터.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교인이 아니고 성도 사명자 70인 요원이 되는 거예요.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우리는 누구를 경외하고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이에요. 어제 군선교 대회 하는데 몽골 장교, 아프리카 장교 이분들이 와서 파송장을 받더라고요. 야, 우리가 237 5천 종족 막 기도하는데 벌써 이런 인물들이 와서요. 복음 어느 정도 누리니까 와서 파송장 받을 거 아니에요. 그 나라 살리겠다고.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져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지막에도 얘기했지만 숙제를 잘해야 돼요. 학생은 숙제 잘해야 돼요. 오늘부터 전도 캠프예요. 그냥 여러분 숙제만 잘하면 돼요.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어느 부부가 돌잔치에 돌잡이상을 앞에 놓고요. 그 남편이 돈하고 성경책하고 술병을 딱 나눴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이게 뭐예요?
돈을 잡으면 사업가가 될 것이고, 성경을 잡으면 목사가 될 것이고, 술병을 잡으면 술꾼이 되겠지. 그리고 돌잡이 상에다가 아이를 딱 놓으니까 얘가 돈을 갑자기 탁 움켜잡더니 성경을 한 손으로 잡아서 옆구리에 끼고 술병을 딱 잡더래요. 그 남편이 보고 뭐라고 했냐, 한숨을 팍 쉬더니 이 녀석은 정치를 하겠군. 정치하려면 술도 먹을 줄 알아야 되고, 중요한 메시지도 있어야 되고, 돈도 알아야 되고, 욕심이 끝도 없어요. 우리가 가장 먼저 할 게 뭡니까? 돌잡이상 앞에 놓고 얘가 앞으로 뭐가 되냐, 그런 거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재미로 할 수는 있지만 가장 어린아이에게 뭘 심어야 돼요? 복음을 심어야 돼요.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이삭 또 다윗 그 계보대로 베들레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가 탄생 나옵니다. 동방박사와 경배하는 자들 나오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딱 30살이 되어서 공생애를 시작해요. 제일 처음에 한 일이 아니에요. 마귀에게 시험을 먼저 받으셨어요. 40일 금식기도 하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그리고 금식기도 끝나고 제일 첫 번째 한 사역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믿는 순간, 예수님 부르신 순간 여러분 뭐라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21절에 예수님이 자기 사역을 하셔요. 뭐예요? 예루살렘을 각 동네를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먼저 뭐 해야 돼요? 제대로 가르칠 걸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또 모든 약한 것과 병든 것을 치유하시니라. 자, 사역 시작됐어요. 그래 놓고 산 위에 올라 보석 같은 말씀, 산 위에서 주신 보석 같은 말씀, 산상수훈, 산상보훈, 산상복음이라 그래요. 너무나 중요하죠.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이제 바꿔라. 바꿀 것을 바꾸고 버릴 것을 버려라. 생각을 바꾸고 믿음 아닌 거 버리라 이거예요. 그래 놓고 준 첫 번째 말씀이 팔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우리는 다 부자 되기 원하는데, 그것도 육신의 부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는 나의 행복을 위해 쫓아 사는데 애통하라 이거예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우리는 영적인 거에 관심이 없어요.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온유한 자, 말씀을 받는 부드러운 마음의 소유자, 모든 것을 포용하는 소유자들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우리는 대부분 이익 따라 살아요. 내 이익이 안 맞으면 하나님도 버릴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사람들은 용서할 줄 모르고 잘 안 합니다. 용서에 약해요. 그런데 복음 받은 사람은 용서의 비밀을 알아요. 예수님이 자기 목숨까지 내준, 피 흘려 죽은 십자가, 아무 공로 없이 죄인된 내가 구원받았다.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고 뭐가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세상 사람 마음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탐욕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그 속에는 살인과 간음과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우리 아이들이 잘 배우는 말이 거짓말하고 욕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 땅에 지금까지 전쟁과 분쟁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걸 바꿔야 돼요.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성경의
인물들은 고난을 이기고 승리했어요. 그러면서 산상수훈의 중요한 메시지가 뭡니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맛을 내라 이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어두움의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종교인들이 하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내중심 기도, 육신적인 기도, 기복신앙의 기도하지 말고,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나서 의식주도 기도하고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곳간에 쌓아놔야죠. 은행에다가 쌓아야지.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천국은 밭에 감 주인 보화를 찾은 자예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요. 값진 진주를 사는 장사와 같다. 야, 저 진주가 너무 값어치가 있어요. 그걸 사서 남길 수 있는 어마어마한, 저걸 세공하면 수십 배가 남겠지. 그게 장사꾼이에요. 천국도 마찬가지라 영적 장사. 제대로 가치를 알아보고 가라는 거예요. 그 값진 진주 장사도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랬어요.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러면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그게 산상보훈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오늘 먼저 할 게 뭐라고요? 바꾸고, 각인시킬 거 각인시키고, 뿌리 내릴 거 뿌리 내리고, 체질로 만들어야 승리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자, 14만 4천 명은 누굽니까? 성경적으로 인침을 받은 자. 인침을 받았다는 말, 쉽게 도장 찍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중요한 서류에는 뭐 하죠? 도장을 찍든지 사인을 하든지, 어떤 의미에서는 지장을 찍어요. 도장은 위조할 수가 있으니까. 사인도 나름대로 그 사람 필체가 나오니까. 중요한 서류에는 도장을 찍습니다. 내가 소유권을 주장해야 되는 거나 매매를 할 때나. 또 어디에 사인해요? 도장 찍어요? 우리가 저게 유명한 작품, 저게 누구 거다 어떻게 알아요? 전문가, 낙관을 찍거나 뭐 찍어놔요. 작품을 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아, 저게 누구 거다. 그래서 도장을 찍습니다. 내 거다 이거예요. 지금 오늘 하나님이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 뭐가 있다고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더라. 이마에다가 사인해버렸어요.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 작품, 자녀요, 작품, 기업, 유산이에요. 하나님이 도장 찍었다니까요. 불량품 같아도 하나님 도장 찍은 자예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어떤 소리? 많은 물소리와 우레소리와 검은고 타는 소리가 합쳐진 소리.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소리. 그 하늘의 음성. 누가 들었어요? 요한은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듣습니다. 많은 물소리 같은 아름다운 소리, 큰 우레소리 같은 박력 있는 소리, 검은 고 타는 같은 귀한 소리가 아닐지라도 제 목소리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변해요?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대한 비유를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셨냐? 마태복음 13장 52절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여러분은 천국 백성으로서 현장과 세상에 나가 뭐 해야 돼요? 새 것, 옛 것 막 쏟아 부어주는 식당 주인같이 하면 돼요. 어떻게 전도합니까? 퍼주세요. 옛 것, 새 것, 구약, 신약 말씀 막 가지고 좋은 거, 새로운 거 막 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농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차를 탔더니 뽕짝이 쫙 나오더라고요. 들으니까 아, 이분이 뽕짝을 좋아하는구나. 또 우리도 간혹 어디 먼 길 갔다 올 때는 뭐 한 번씩 좋은 노래를 뭐 세상 노래 틀기도 해요. 어떨 때는 이렇게 쭉 가다가 명곡을 한 번씩 들으면 야, 이 노래 참 좋다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비교가 안 되는 게 뭐예요? 찬송은 수준 있는 사람만 듣고 부를 수 있는 노래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인생의 스토리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집구석, 그 다음에는요, 언약 있는 집. 바뀌었어요. 이게 옛날에는 일이 진짜 직장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 갔어요. 그런데 복음 받고 나니까 전도 현장으로 바뀌더라고요. 내가 복음 전에 이 일밖에 모르고 세상 것밖에 모르는 사람들 전부 여기 휴대폰 보고 있어요. 주식하는 사람들 특징, 틈만 나면 요거 보고 있더만. 관심이 다 거기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율법적이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러고 앉아 있어요. 복음의 사명이 회복되더라고요. 교회가 복음과 사명 있는 거. 옛날에는 뭐 어떻게 하면 해외여행 한번 가보나. 그런데 복음 받고 나니까 237 나라 5천 종족 선교 현장 완전히 세계관 가치관 다 바뀝니다. 새 것과 옛 것. 여러분 이미 변화된 거 모르셔요? 여러분은 이미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근데 왜 헤매요? 옛 것 그거 못 버려. 붙잡고 있어요. 안 죽어.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AU라는 영어가 있어요. AU. 이게 금속기호로는 저는 은이라고 생각했는데 은은 AG고 금이더라고. AU. 그 다음에 화폐 단위로는 AU가 준미사용급을 AU라 그래요. 그러면 미사용, 사용하지 않은 것 딱 발행되고 그건 UNC. 한 번도 사용하지 아예 손도 타지 않은 거 BU. 완전히 정말 명품으로 만든 이런 뭐냐 금화, 은화 이런 거요. 딱 지문도 안 단 거 포장 딱 해버리면 그 푸르푸라 그래요. 완전 새 거. 여러분 뭡니까? 폐품입니까? 병품입니까? 최소한 UN 아니 AU는 돼야 돼요. 미사용 죄 더럽히지 않고 죄 짓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해방된 자예요. 그런데 이 AU가 천문 단위 에스트로노미컬 유니트라고 1AU는 지구와 태양의 거리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광년이란 말을 많이 써요. 1광년은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 그럼 1초 동안 가는 거리는요? 쉬워요. 1광초.
우리가 태양까지 가는데 몇 광초? 499초. 그러니까 태양빛이 여기 지구에 도달하는 게 499초 걸려요. 빛이 1분 동안 가는 거리. 쉽다니까요. 1광분. 1시간 동안 가는 거리. 1광시. 1년 동안 가는 거리. 1광년.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별. 저 별? 프록시마 센타우리란 별이에요. 4.24광년이에요. 한마디로 이 태양에서 우리가 빛의 속도로 4년 동안 가는데 별 하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우주에서 4년 2개월 만에 가는 거리에 있는 별이 프록시마 센타우리라는 별이에요. 우리 하늘에 별 어마어마하게 많죠. 죽었다 깨나도 못 가요. 그러니 우주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넓다는 걸 아시겠죠. 그래서 광년이란 단어보다는 천문학자들은 파섹이란 단어를 써요. 1파섹이 한 3.26광년 되는데 그것도 파섹은 거의 안 쓰고 메가파섹, 기가파섹을 쓴대요. 얼마나 우주가 넓으면. 그래서 어찌 됐든 이 천문학자들이 쓴 단어, 우리는 키거대야 몇 센치, 몇 미터, 몇 킬로 이런 거 쓰고 있는데 그만큼 이 어마어마한 광대한 우주, 그 우주를 누가 날아다녀요? 천사들이 하늘에서 우리 심부름 듣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는 지구에만 있어요? 온 우주에. 여러분이 달 날아가면 마귀가 안 따라가요? 달 날아가도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은 그대로 영적 문제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거예요. 그분과 함께 동행한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을 잘 믿어야 돼요. 사람의 됨됨이를 달아보려면 권력을 쥐어보면 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권력을 잡기 전과 후가 같은 사람, 겸손한 사람. 그런데 권력을 잡으면 돌변한 사람. 유시민 의원이 한 말을 제가 좀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민들 100명 중에 48명도가 찍은 대통령. 한마디로 대통령이 무슨 짓을 해도, 바보짓을 해도, 뻘짓을 해도 계속 지지하는 사람들 그 심리가 뭔가 그걸 설명하더라고요. 어쨌든 국민 중 100명 중 48명이 찍었어요. 그러면 투표자 중에 잘하는 편이라고 생각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찍은 사람이. 왜 이렇게 생각하냐? 내가 찍었으니까. 내가 찍었는데 이 사람이 엉망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잘못한 게 되잖아요. 그럼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괴롭기가 싫어. 그래서 이걸 인지부조화라 그런데. 인지부조화. 이걸 피하고 싶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이재명은 죄인이 돼야 돼. 문재인은 빨갱이가 돼야 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보고 합리화라 그래요. 내가 찍은 사람이 못하면 안 되니까. 그러다가 이제 확증 편향이라는 게 생겨요. 그런 생각과 충돌하는 정보는 다 배척하고. 내가 듣기 싫은 거 안 들은 거예요. 제가 이 목사님들하고 정치 얘기하다 보니까 안 해야 되겠다. 왜 지지하냐? 저하고 말도 안 하더라고요. 2주 동안 연락도 없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랬더니 그것도 저는 몰랐어요. 저는 그냥 하고 싶은 말 했는데 제가 그만큼 눈치가 없나 봐요. 어찌 됐든 이 사람들이 0.3% 올랐다.
야, 이제 바닥 찍고 올라갈 일만 남았다. 그렇게 생각해요. 30% 밑으로 떨어졌다. A처럼 빨갱이 여론조사기관. 이런 식으로 지 좋을 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왜 이 복음을 우리가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임지 부조화, 합리화. 오늘 예배 안 드리는데 뭐 핑계댈 게 많아. 예. 캠프 하는데 뭐 말이 많아요. 핑계도 많고. 그냥 하면 돼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요, 이유 없어요. 진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예. 핑계가 없어요. 제자는 다른 핑계 될 게 없어요. 진짜 핑계 있기 때문에. 동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최고의 동기를 가진 자만이 주님이 원하신 일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는 자.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우상과 짐승에게 찍힌 자, 이마에 표 받은 자, 어떤 삶을 산다고요? 고난의 연기가 쉬지 않고 올라가요.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연구해 보진 않았지만 여러분, 우리나라엔 거의 없으니까 노숙자 조사해 보면 아마 그 집안에 심각한 영적 문제가 있을 거예요. 가문에. 멀쩡한 사람이 노숙자 합니까? 사업이 망했거나 완전히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까 노숙자가 되죠. 그러면 그 집안에 뭔 종교인이 있든지 뭔가 이상한 기도를 하든지 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제사 문화가 심하든지. 정신병자 그냥 나오는 거 아니라니까요.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여러분, 정신병에 귀신 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보다 다른 생각들이 들어와요. 말을 하는데 제대로 정상적인 말을 하지 않아요. 뭐라고 자꾸 시부렁 거립니다. 막 틀린 얘기해요. 온전한 대화가 안 돼요. 어쩌다가 돼요. 질문을 하면. 제가 보니까요, 그런 대화는 되더라고요. 내가 누구요? 엄마는 이름이 뭐야? 그건 돼요. 그런데 엄마 소천하신 거 알아? 그 다음부터는 어머니 소리예요. 이게 정신 문제가 오면요, 자기 정신으로 살지 못해요. 계속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심해졌다가 들였다가도 있고, 계속 기도하고 복음 조금씩이라도 심어주니까요, 이게 잔잔해지더라고요. 기복이 없어요. 그냥 그래도 안심이죠. 가만 놔두면요, 어느 날은 며칠씩 안 먹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막 폭식을 하고.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무속인 집안, 가족들 조사해보세요. 평안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무속인 집안. 귀신이 가만 놔둡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인내와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자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행한 일이 나를 따라와. 믿음으로 행한 자는 믿음의 역사가 따라오고 불신앙으로 행한 자는 불신앙의 일이 따라와요. 어느 분이 이르기를 한국교회의 문제점 중에 하나를 지적하기를 부활의 아침만 있고 십자가의 밤이 없다. 이 말은 부활의 영광은 있는데 십자가의 고난이 없다. 영광을 바라보지만 고난은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어렵고 힘든 일은 안 하고 문제 오고 어려움 오면 피하려고 하고
맞서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절반의 신앙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신 어둠 밤을 거쳐 부활의 새벽을 맞이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어둠 밤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다 이루었다. 모든 문제 끝내는 밤이에요. 그러나 그 문제가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난 받으심으로 부활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자주 읽으세요. 좋은 시입니다. 시편 150편 중에 50편의 주제가 고난입니다. 제일 고난 많이 당한 다윗이 지은 시가 75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를 보면서요, 특히 다윗이 지은 시를 보면서 야,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근데 이 고난, 주제는 고난이지만 끝은 항상 어떻게 맺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지혜를 찾아요. 그래서 시편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는 찾아내야 돼요. 응답받는 삶 찾아야 돼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제가 계산해 보니까 딱 1년이더라고요. 1년. 제가 교회 안 나가고 방황한 시절이. 그것도 저기 대전 밑에 신도안 산골짜기 3군 통합본부. 거기 좋은 점은 하나 있어요. 핵폭탄이 떨어지고 지진이 어느 정도의 강도에도 견딜 수 있는 내진 설계가 돼 있는 3군 통합본부가 있어요. 그 안에 있으니까 제가 거기서 일하니까 그거 한참 지을 때 있어요. 그 산골짜기에 교회도 없어요. 마을까지 나가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뭐 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 안에서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술 먹고 노름하고. 믿음의 사람이나 옆에 있으면 다행이지만 제일 친한 친구도 거기 같이 갔는데 그 친구도 불신자지. 그리고 또 이 현장이요, 그게 어마어마하게 큰 현장이 막 고압선도 어마어마한 고압선이 지나가고 막 무게도 막 배관 하나도 막 엄청나니까 이게 조금만 잘못하면 사고 나거든요. 그러니까 입이 걸어요, 사람들이. 거기서 제가 욕이란 욕을, 그래서 제가 욕을 잘해요. 거의 1년 동안 제가 참 별의별 욕을 다 배웠거든요. 얘가 욕을 안 해서 그러지 하면 잘합니다. 이게 배운 게 들어간다니까. 이게 저도 모르게 나오더라고. 어느 날 화나면 나옵니다. 저를 화나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입으로는 안 해도 속으로 막 합니다, 욕을. 저도 모르게 야, 내가 이런 욕을 이렇게 그때 배웠던 것이 다 나오는구나. 근데 그 1년 예배 안 드렸는데 제 인생의 가장 큰 사고가 돈 나가고 수술 2번 하고 입 묶어나가고 이 이빨 하나 이게 이 틈으로 빨대 꽂아갖고 음료수 먹고 이 수액으로 2달 버텼는데요. 야, 밥맛이 2달 뒤에 입 불렀는데 밥 먹으러 갔는데 밥알이 돌덩이 같아. 못 씹어요. 한 며칠 동안은. 제가 1년 예배 안 드리고 그 사고가 나고 하나님 앞에 2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큰 사고 났어요. 살았으니까. 우리 설마 독사에게 물려보면 독사의 무서움을 알아요. 독버섯 먹어보면 그게 얼마나 치명적인지 알게 돼요. 벌떼 쏘여봐야 벌떼가 무서운 줄 알고. 옛날에 그런 말들 한 번씩 있어요. 보고 먹고 죽었다는 얘기. 옛날부터 저는요, 야, 절대 나는 보고 안 먹어야지. 왜냐면 보고 먹고 죽었다는 얘기를 한두 번씩 들어요. 그것도 보고 복이 들어가면 배가 빵빵하게 터져 죽는다는 말을 들어가지고 뭐 무섭더라고요. 근데도 먹고 죽어요. 왜 그럴까? 맛도 있겠지만 설마 내가 죽겠냐 하고 먹겠죠. 설마 하다가 골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설마 하다가 황당한 문제 빠지지 말고 허무하게 생을 마감하지 말고 누가 복이 있다?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주 안에서 살고 주 안에서 죽으시기 바랍니다. 결론, 뭐 하다가 가야 됩니까? 마지막 수학대입니다. 14절부터 20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마지막 수확대입니다. 누가 낫을 휘둘러 거둔다고요? 주님이. 거기에 추수한 일꾼으로 누구를 부르셨다고요? 네, 우리를. 그 목소리가 안 나와요. 네, 여러분은 추수할 일꾼이에요.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오라.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그래서 그 포도를 포도즙 틀에 넣으니까 피같이 나와서 수천 스타디온에 이르렀다. 이건 뭐예요? 이거는 추수가 아니고 재난이에요. 마지막 재난을 위한 천사. 지금 마지막 때 두 가지. 추수하는 때와 재난의 저주가 임하는 때가 이르렀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인생 숙제해야 돼요. 첫 번째 숙제 일,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돈도 많이 벌고. 두 번째는 친구. 마음에 진실한 친구를 만나면 인생이 즐겁고 행복해요. 같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더 좋고. 세 번째 숙제 사랑. 반려자. 여러분 반쪽 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괜찮아요. 편하고 좋아요. 혼자 사는 게. 문제 될 게 없어요. 마지막 사명이 남았습니까? 뭐죠? 미션. 사명. 제가 2년에 한 번씩 우리가 하는 숙제가 있죠. 국가검진. 항상 11월, 12월 넘어가서 하다가 안 되겠다. 내가 이제 10월 달에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10월 첫 주에 딱 어저께 금요일 날, 목요일 날 9시부터 안 먹고 새벽기도 하고 그 다음에 버텨서 밥 차려주려고 하다가 에이 오늘은 안 해야 되지. 나도 안 먹는데. 그러고 이쪽고 저쪽고 해갖고 8시 또 아동센터 일찍 숲체험 놔주러 갔기 때문에 8시 45분까지 갔어요. 와, 제 앞에 2명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접수하고 9시부터인데 그래갖고 뭐예요? 이것저것 피 뽑고 검사하고 뭐 하고 그리고 대기하고 있는데 오래 걸리는 거예요. 앞에 사람들이. 배도 고프고 힘들고 빨리 끝내고 집에 갔으면 좋겠는데 오늘 또 나중에 사역도 있고 제 앞에 새치기 한 사람이 하나가 딱 있더라고. 거기 건강검진을 저기 온누리 그냥 뒤에다 놓으세요 이랬어요. 순서에 맞게. 이 사람이 앞에다 놨는지 그 사람 먼저 부르더라고요. 가만히 있다가 아무리 봐도 시간이 길어져요. 이러다가 점심시간도 지날 것 같고. 그래서 간호사한테 가서 아니 왜 내 뒤에 온 사람이 나보다 먼저 가냐. 기분 나쁘게. 그 말은 안 하고요. 그랬더니 아 저분은 예약 환자라네. 뭐 국가검진도 예약하나? 뭐 저분은 뭐가 있어갖고 뭐라고 하겠어요. 알았다고 이제 하고. 와, 그 내시경 하고 오니까 1시 반이에요. 지금 목요일 저녁 9시부터 계속 굶고 지금 1시 반에 나와갖고 2시에 사역했어요. 역전시장 가서 3군데 사역하고 김밥집이 또 한 군데 하고 와 눈이 노랗더라고. 3시 반인가 하고 이제 또 집에 가서 허겁지겁 뭐 좀 먹고 이제 또 아동센터 오니까 제가 또 뭘 애들 햄버거 좀 배달해 주라 그래갖고 하고 저녁 때 한 군데 가야 되는데 도저히 못 가겠더라고요. 놈들은 몰라요 이게. 그래서 어쨌든 안 가고 집사람 뭐라 했었는데 나도 내 몸도 이게 이 밥심이라는 게요 중요하더라고요. 하루만 안 먹어도 사람이 힘들어요. 여러분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숙제, 미션으로 바꿔서 해야 돼요. 안 하면 누군가는 해요. 그 사람이 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숙제. 우리 전도 캠프입니다. 우리 숙제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 양에게 속한 자와 짐승의 표를 받은 자 극명한 차이를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와 사명을 깨닫고 승리하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26장입니다.
1절 4절 찬송합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와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겐.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 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잖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적인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으로 어린 양에게 속한 자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마의 표를,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저 멸망의 길을 가는 자들 속에서 빛을 발하는 70인 전도 제자로 파수꾼의 망대를 세우고 순례자의 여정을 가며 말씀 운동의 시스템을 세우는 정복자, 이정표를 따라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중심을 드립니다. 어린 양에게 속한 자, 인침받은 자, 복 있는 자로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신 주여, 우리가 사명 다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장해 주셔서 70인 전도 제자로서 주님의 원하시는 생명운동의 시스템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 마지막 때에 추수하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어린 양처럼 순수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김별 목사 가정 드립니다. 어린 양 보혈로 구원받은 든든교회 모든 철거 순천연합 건기를 통해 가정치유, 제자 양육하는 충성된 복음기업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직 현장의 필요를 공급하는 오바댜의 경제와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김은석 장로님 가정 드립니다. 이룸건설 고길륜 성도님 드립니다. 역사에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인내와 응답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이 자라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진경 렘넌트 드립니다. 그의 도전과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인내와 믿음 가진 렘넌트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서 우선순위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 누리게 하옵소서. 지선아 렘넌트 드립니다. 먼저 영적 서밋에 응답 받으며 모든 것이 뒤따라옴을 체험하는 렘넌트 되게 하옵소서. 큰 사건 날 때마다 하나님이 안아주시어 하나님 품속에서 온전한 육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하나님의 제자 일꾼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내려주옵소서. 지길수 장로님 드립니다. 참으로 모델적 응답 축복 누리는 중직자 산업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드립니다. 아름다운 교회 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중직자 대학원 강의 1시 20분 시청합니다. 오후 예배는 우리 전남로의 전도 캠프 우리 임직받고 했는데 이제 후속 캠프를 우리 자체적으로 편안하게 인도받으면서 할 수 있도록 전남로의 임원회의가 오늘 오후 6시 세계교회에서 있고 내일 제43회 1차 전남로의 정교회가 10월 7일 내일 있고 저는 이제 노회 서기로 우리 노회장님이 가는 곳에는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그런 바쁜 일정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그러나 주일 캠프는 계속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때 우리가 마귀가 또 돌아다니면서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단합대회가 없습니다. 원리스 캠프. 그래서 수요일 날 빨간 글씨인데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 때 좀 모여서 이렇게 할까 했는데 또 일도 있고 그래서 수요일 저녁 2시? 2시에 2시에요? 한권사님 2시면 가능해요? 식사 수요일 날.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닭 잡자고. 그 토종닭. 우리 김성일 장로님이 전문가인데 오늘 군산에 일 있으셔가지고 못 왔는데 제가 꼭 참석해 주시라고 말씀하는데 모르겠어요. 안 되면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 모여서 잡아야 됩니다. 닭을. 그렇게 해서 우리 좀 얘기도 하고 포럼도 하고 그 수요 예배를 고민 중입니다. 저는 거기서 그냥 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또 왔다 갔다 하느니. 그래서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일회교회에서 저녁 늦어도 오셔도 돼요. 어차피 수요 예배 때까지 계속 있을 거니까. 그래서 같이 한번 원리스 캠프를 이루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추수감사주일이 11월 셋째 주 우리 건영 형제님 세례 받아야 되는데 잠깐 나갔어요.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빨리 들어오라고. 우리 건영 형제님을 위한 광고입니다.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주일 세례식이 있어요. 그때 세례를 받으려면 이제 다음 주부터 예배 끝나고 저하고 세례 교육을 해야 돼요. 가급적이면 빠지면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세례를 받아야 이제 아름다운 교회 성도로서 이제 이 도장 찍는 겁니다. 오늘부터 우리 세 팀 이룸건설, 율촌망대, 든든두지 기도팀을 좀 아니요 제가 거기에 속한 분들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건 거기서 다락방 캠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사는 분들은 그대로 해야 되고 이제 몇 분만 이렇게 바꿔서 기도회를 진행하면 오늘부터 포럼 기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바로 교회 비전 찬송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우리 기도팀별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파수망대 세우라 여정 향해 전진하라 이정표를 따라가라 절대망대 세우리라 보좌의 능력망대 교회의 파수망대 현장의 지속망대 세우는 전도제자.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구원받은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부르신 주 예수님의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내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로서 짐승의 표를 받은 수많은 재앙과 멸망길을 가는 자들의 복음의 빛을 발하여
하나님의 예비된 자, 구원받을 자, 70인 전도 제자로서 함께 언약 속에 부름받아 쓰임받을 자를 찾기 원하는 언약의 백성들 위해, 아름다운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전도자들 위해, 우리 렘넌트들 위해 세워질 교회와 이름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